오늘 본문의 말씀은 초대교회 공동체, 예루살렘 교회 모습을 묘사해 줍니다. 어떤 공동체였는가? 42절 말씀이 그것을 간단하게 요약해서 먼저 소개해요. 42절 같이 읽겠습니다. 그들이 사도의 가르침을 받아 서로 교제하고 떡을 떼며 오로지 기도하기를 힘쓰니라. 여기에 정확하게 네 가지가 언급이 되어 있어요. 이 네 가지는 교회 공동체에 반드시 있어야 하는 요소들입니다. 첫 번째가 사도의 가르침, 즉 말씀을 배우는 것입니다. 말씀. 두 번째가 사랑의 교제, 성도들의 사랑의 교제입니다. 서로 교제하며. 세 번째가 떡을 떼는 공동의 식사입니다. 이것은 성만찬을 포함한 공동 식사를 얘기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네 번째가 기도입니다. 그러면 원문을 보게 되면, 헬라 원어를 보게 되면 이 구절 각각 앞에 정관사가 붙어 있어요. 그러니까 The teaching of the apostles, the fellowship of the saints, the breaking of the bread, and the prayer. 그래서 네 가지 하나하나가 정확하게 교회에 있어야 되는 요소들로 소개가 되고 있고, 그 다음에 43절로 넘어가면 사도들로 말미암아 기사와 표적이 많이 나타났다. 이건 뭐예요? 사람들끼리의 모임이 아니라 하나님, 살아계신 하나님이 함께 계신다는 것을 보여주시는 것이죠. 예수님이 육신을 입고 이 땅에 오셔서 행하셨던 그 기사와 표적들, 사람으로서는 할 수 없는 일들, 오직 하나님만이 행하시는 놀라운 기사와 표적들이 그 공동체에 나타났습니다. 그 한 예가 곧바로 이어지는 사도행전 3장에 소개되고 있는데, 바로 태어나면서부터 걷지 못하는 안진뱅이였던 사람이 성전 문, 미문이라는 곳에 앉아서 구걸하고 있다가 베드로 사도와 요한 사도를 만납니다. 그들이 그를 보고 선포해요. 은과 금은 내게 없지만 내게 있는 것으로 내게 주노니 나사렛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일어나 걸으라. 믿음으로 선포할 때에 하나님의 능력이 나타났어요. 그가 일어났어요. 걷기 시작했어요. 뿐만 아니라 뛰기 시작을 했어요. 성경은 그가 걷기도 하고 뛰기도 하며 성전에 들어가 하나님을 찬양했다 그랬어요. 하나님, 살아계신 하나님이 이 초대교회 공동체와 사도들과 함께하고 있는 것을 증거로 보여주신 것이죠. 그로 말미암아 사람들은 오히려 그 공동체를 무시하는 것이 아니라, 소홀히 또 비난하는 것이 아니라 사람마다 두려워하게 됐습니다. 즉 하나님을 경외하는 마음으로 그 공동체를 바라보게 되었죠. 그 성도들의 교제가 실제적으로 어떤 모습으로 나타났느냐 하는 것을 44절, 45절에 소개하고 있어요. 제가 읽어드립니다. 믿는 사람이 다 함께 있어 모든 물건을 서로 통용하고 또 재산과 소유를 팔아 각 사람의 필요를 따라 나눠주며, 그냥 모여서 즐기고 먹고 마시는 그런 게 아니고 유무상통한 거예요. 가진 자와 가지지 못한 자들이 함께 자기들의 가지고 있는 것을 통용하면서 서로의 필요를 따라 나눠주는 사랑의 섬김이 있는 공동체였습니다. 어떻게 그것이 가능하겠어요? 내가 가진 것이 내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내게 맡기신 하나님의 것이다라고 하는 청지기적인 스피릿을 가지고 공동체에서 함께 나누며 쓰게 됐죠. 서로 필요를 채워줍니다. 오늘날 우리가 살아가는 세상이 어떤 세상이에요? 내 것은 물론 내 것이고 네 것도 내 것이다 하며 어떻게 해서든지 서로 더 자기의 소유를 늘려가기 위해 경쟁하며 욕심으로 살아가는 세상이 오늘날 세상입니다. 그런데 교회의 모습, 초대교회가 보여준 모습은 유무상통하는 그런 모습이었습니다. 그들은
성전에 모이는, 여기 보면은 성전에 모이기를 힘쓰고 성전에 모이는 큰 공동체로서 뿐만이 아니라 또한 집에서 모이는, 가정에서 작은 공동체로, 우리 은사동이나 또 교구의 그 작은 공동체로 모이면서 교제가 계속이 되었습니다. 중요한 것은요, 이 크고 작은 모임이 마음이 하나가 되어서 함께 했던 자리들이었습니다. 그래서 46절에 보면 날마다 마음을 같이하여 성전에 모이기를 힘쓰고 집에서 떡을 떼며 그랬어요. 그 모임에 마음이 하나가 될 때의 큰 기쁨과 어린 아이들의 모임 같은 그 순전한 모임이 되는 것이죠. 아무리 열심히 모여도 우리의 마음이 나눠져 있다면 거기엔 기쁨이 없습니다. 그래서 마음이 하나가 됐다고 하는 것. 자, 여러분이 이제 우리 성경이 제시하고 있는 초대교회의 모습을 이렇게 들여다보면서 어떤 바람이 생깁니까? 아, 우리 교회도 이렇게 됐으면 좋겠다. 여러분, 사실 여기에 나온 그 모습들은 우리에게도 있어요. 말씀 배우잖아요. 우리 친교하잖아요. 떡을 뗍니다. 그리고 기도해요. 그럼 차이가 뭐냐? 차이가 뭐냐? 오늘 본문의 두 군데에 힘썼다 하는 말씀이 나와요. 42절 보면 그들이 사도의 가르침을 받아 서로 교제하고 떡을 떼며 오로지 기도하기를 힘쓰니라. 또 내려가서 46절에 보면 날마다 마음을 같이하여 성전에 모이기를 힘쓰고 집에서 떡을 떼며 기쁨과 순전한 마음으로 음식을 먹고. 여기 힘썼다는 얘기가 두 곳에 나옵니다. 이게 차이예요. 이게 차이예요. 자, 우리 42절을 보면 우리 한국말 성경에 보면은 오로지 기도하기를 힘쓰니라 이렇게 돼 있어서 다른 것보다도 기도에 전심전력을 한 것 같이 해석이 돼 있는데 사실은 그게 원어에서 조금 벗어난 해석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영어 성경을 보게 되면 달리 돼 있어요. 영어 성경에는 제일 앞에 나옵니다. 그들이 힘썼다. 뭐에? 사도의 가르침, 말씀을 배우고 교제하고 친교하고 떡을 떼고 기도하는 것, 이렇게 돼 있어요. 그래서 그 네 가지를 다 골고루 힘썼다고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영어로 한번 읽어드릴까요? ESV 버전에 보면 English Standard Version이죠. And they devoted themselves to the apostles' teaching and the fellowship, to the breaking of the bread and the prayers. 네 가지가 다 힘썼다는 것이죠. 또 킹 제임스 버전에도 보면 And they continued steadfastly in the apostles' doctrine and fellowship and in breaking of the bread and in prayers. 그래서 이 네 가지는 우리가 힘써야 되는, 골고루 네 가지를 다 힘써야 되는 것이죠. 우리 한번 이 힘썼다는 의미가 그럼 무엇인가 하는 것을 생각해 보기를 원합니다. 힘썼다. 이게 원어의 뜻은 뭐냐 하면요, 변함없이 지속하다 또는 전념하다, 그런 뜻이에요. 그래서 아까 영어로 읽어드린 대로 continue steadfastly, 변함없이 지속한 것, 또는 devoted, 변함없이 전념하는 것. 이게 중요한 거예요. 우리도 하긴 하는데 우리가 변함없이 지속하고 있느냐, 전념하고 있느냐, 아니면 대강 그저 형식적으로, 대강 의무적으로, 또 어느 정도까지만 하는, 이것이 우리의 신앙생활이 아닌가 생각합니다. 47절에 보면 하나님을 찬미하며 또 온 백성에게 칭송을 받으니
주께서 구원받는 사람을 날마다 더하게 하시니라 그랬어요. 자, 주께서 구원받는 사람을 날마다 더하게 하시니라. 이것은요, 문자 그대로 교회 성장은 주님께서 하시는 것이다 하는 것을 얘기해 줍니다. 즉, 구원받는 사람의 숫자를 날마다 더해 주시는 분은 주님이시라는 거예요. 사람들이 구원받게 할 수 없습니다. 우리들이 다른 사람을 구원받게 만들 수가 없다는 얘기예요. 사람들의 노력으로 진정한 교회 성장을 이룰 수가 없습니다. 물론 우리들이 다양한 프로그램들과 매력적인 어트랙티브한 행사들을 통해서 이미 믿는 사람들이 수평 이동을 하면서 더 많은 사람을 유치할 수는 있어요. 그러나 그것은 구원의 열매가 아닙니다. 주님이 원하시는 것은 교회를 통해서 죽었던 영혼들이 다시 살아나는 구원의 역사를 원하시는 거예요. 그건 우리가 할 수 있는 일이 아닙니다. 그런데 주님이 이 구원받는 자의 수를 더해 주시는 것을 우리를 통해서 하십니다. 그렇다면 우리가 해야 되는 것은 뭐냐 하면 주님이 우리를 구원의 역사를 위해서 우리를 사용하실 수 있도록 준비되어지는 거예요. 준비된 공동체가 되는 거예요. 왜냐하면 그 공동체가 되면 초대교회와 같은 교회 공동체를 이루게 되면 그곳에 주께서 구원받는 자의 수를 더해 주시기 때문입니다. 준비되지 않은 공동체에 그 소중한 영혼들을 왜 보내시겠어요? 괜히 보냈다가 거기서 상처 입고 나오고 하나님에 대해서 잘못된 가르침을 받고 하게 되면 왜 보내시겠어요? 보낼 이유가 없죠. 자, 그래서 오늘 말씀에 우리가 관심 있게 봐야 되는 것은 초대교회는 온 백성에게 칭송을 받았다 하는 것이 귀한 말씀이에요. 온 백성, 이것은 교회 밖에 있는 사람들을 얘기합니다. 교회 밖에 있는 지역사회, 주변 사람들이 초대교회에 속한 사람들, 그 공동체를 보면서 칭찬을 했다. 부러워했다. 함께 모여서 하나님을 진심으로 찬양하고 사랑으로 서로 교제하며 서로 섬겨주고 서로의 필요를 채워주는 그 모습, 진정으로 서로를 사랑하는 그 공동체를 바라볼 때에 주변 사람들이 칭찬을 하는 거예요. 여러분, 오늘날에도 우리가 온전히 하나님을 경외하고요, 그리고 이웃을 내 몸과 같이 사랑하는 이 경천 애인의 공동체, 교회가 되어질 때에 이 공동체는 예수 그리스도를 삶으로 증거하는 공동체가 되는 것입니다. 그런 교회로 될 때에 하나님께서 구원받는 자의 수를 더해 주신 것이죠. 자, 그럼 어떻게 역사하셨느냐? 어떻게 구원받는 사람이 날마다 더해지게 하셨느냐? 여러분, 우리 사도행전의 말씀을 공부할 때는요, 항상 이것이 어떻게 시작이 되었느냐 하는 것을 우리가 잊어버리면 안 됩니다. 어떻게 시작됐죠? 사도행전의 이 모든 일들이 성령 강림으로부터 시작이 됐어요. 성령을 보내주시겠다고 약속을 하셨고 그 성령의 충만한 임재 가운데서 교회가 탄생이 했습니다. 즉, 주님은 성령을 보내주시고 성령의 충만한 역사로 우리들을 초대해 주셔서 예루살렘 교회 같은 공동체가 세워지게 하시고 그 공동체가 칭찬받는 교회가 되게 하셨어요. 그래서 주님께서 구원받는 자의 수를 날마다 더해 주시는 교회가 되게 하셨어요. 이걸 다른 말로 바꾸면 주님께서는 성령을 통해서 먼저 부르심을 받는 사람들, 그들을 변화시키고 그들의 변화된 모습을 통해서 주변의 사람들을 변화시키시는 구원의 역사를 이루어 가신 것입니다. 자, 이제 결론을 맺으면서 여러분께 질문을 하겠어요.
오늘 우리 필그림 선교교회는 주변 사람들에게 칭찬을 받고 있습니까? 칭찬을 받는다면 실제적으로 어떤 얘기를 들어보셨습니까? 또 반대로 오늘 우리 교회는 주변 사람들로부터 비난을 받고 있습니까? 그렇다면 어떤 비난의 소리를 들어보셨습니까? 초대교회와 같이 주변 사람들에게 칭찬받는 교회가 되기 위해서 우리는 어떻게 변화되어야 하겠습니까? 또 그 변화는 어떻게 가능하겠습니까? 중요한 질문이에요. 우리가 변화되어서 주변 사람들, 믿지 않는 사람들이 볼 때에 칭찬할 만한 교회, 공동체가 되어질 때에 거기에 구원의 역사가 일어납니다. 오래전에 말이에요. 우리 새가정반을 마치고 간증하신 분 중에 자기가 어떻게 우리 필그림 교회에 등록을 하게 됐는지를 간증으로 나누는 분이 계셨습니다. 이분이 장례식에 참여를 한 거예요. 우리 교회 성도가 돌아가셔서 장례식을 하는데 그 아는 가정이기 때문에 참석을 하셨어요. 그런데 그 장례식에서 교회가 이렇게 삶을 나누는구나. 온 교회가 함께 슬퍼하고 사랑으로 그 유가족을 섬겨주고 그리고 장례식을 통해 구원과 천국의 소망을 확고하게 선포해주는 그 장례식에 이분이 감동을 얻은 거예요. 그래가지고 나도 저런 교회에 속해서 신앙생활을 하다가 죽으면 저런 장례식을 나도 받을 수 있겠구나. 그래서 등록을 하셨다 그래요. 그래서 그분이 우리 교회에 등록하시고 신앙생활을 함께 하시다가 먼저 하나님 나라에 가셨습니다. 제가 그분의 간증이 생각이 나서 그분의 장례식은 더 특별히 정성껏 집례를 했죠. 부인 되시는 분은 지금 저희 교회 권사님으로 계십니다. 가고 싶은 공동체, 소속되고 싶은 공동체. 요즘에 보면 최근에는 저희 교회에 찾아오신 분들 중에 저희가 하나님의 말씀 오직 성경대로 살자 해서 동성애를 허용하는 그것이 죄라고 하지 아니하고 그것이 선천적이고 그래서 허용하는 교단을 떠나오면서 우리가 말씀을 위해서 우리의 모든 것을 다 포기하고 광야로 나왔던 이것을 아시는 분들 중에 또 찾아오신 분들이 있습니다. 나도 정말 말씀대로 진리대로 살아가는 공동체에 속하고 싶어서 왔습니다. 또 요즘에는요, 코로나 팬데믹 중에 참 우리 성도님들 여러분 윤사동 또 네이버 플러스 등에서 이웃들을 섬기는 이 귀한 일들, 사랑의 마스크라든지 또 러빙밀이든지 여기에 소문이나 또 직접 혜택을 받고 찾아오신 분들이 계세요. 나는 교회 나간 사람도 아닌데 나에게까지 이런 사랑을 베풀어 주셔서 고맙다고 그러면서 나도 이제 교회에 다니고 싶다고 찾아온 분들이 있습니다. 또 우리 권사님들이 하시던 그 도루가 사역이 우리 교인들뿐만 아니라 우리 주변의 어려운 자들에게까지도 그 음식이 전달되는 이런 것들, 교구별로 은사동별로 참 이런 것들이 칭찬받는 일로 돌아오게 되고 그들의 마음이 주님을 향해서 열리고 교회 공동체 안에 들어오고 싶어하는 이런 귀한 일들이 있습니다. 물론 우리가 여전히 부족한 것이 많아요. 사실 우리 필그림 교회가 시작이 될 때에 자 교회 개척을 했으니까 이제 근한 이제 24년 전이 되죠. 전도를 해야 되지 않습니까? 그래서 우리 개척 멤버들이
전도하려고 힘쓰는데 전도가 안 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끼리 모여서 자, 우리 어떻게 하면 좋겠느냐. 사실 말이죠, 목사님, 우리 이민사회에 교회에 대한 이미지가 이미 많이 나빠졌습니다. 이런 얘기를 들으면서 그럼 우리가 어떻게 할 것이냐. 그래서 시작한 것이 사역센터라는 것을 먼저 시작을 해서 우리가 지역사회를 섬기는 교회가 되자. 그래서 교회에 대한 이미지를 바꿔 놓기를 원했죠. 그 사역센터가 지금 이제 성장해서 네이버 플러스로 지역사회를 아주 잘 섬기고 있습니다. 그때에 우리가 목표했던 것이 뭐냐면 우리 주변에 교회에 다니지 않는 사람들이 스스로 말하기를 내가 교회는 안 나가지만 이 동네에 저 교회가 있어서 좋다. 이런 얘기를 듣는 교회가 되자. 그렇다면 어느 순간인가 자기 자신의 삶에 갈등이 일어나고 도움이 필요하고 뭔가 공동체에 속하기를 원할 때에 교회를 찾아올 거 아니냐. 이제 그렇게 해서 오늘 여기까지 왔습니다. 참 하나님의 은혜로 하나님께서 어려움 중에도 흩어지지 않는 교회로 하나님의 나라를 위해서 앞장서 나가는 교회로 세워주신 것을 너무나 감사드립니다. 자, 그러나 우리가 여전히 구원받는 사람의 숫자가 더해지는 교회로 성장하기 위해서 오늘 주신 말씀의 세 가지를 꼭 기억해야 됩니다. 꼭 기억해야. 첫 번째는 뭐냐? 이 초대교회 공동체는요, 하나님 중심이었어요. 사도들의 가르침을 받은 것, 이것은 말씀 중심이었습니다. 하나님의 말씀 중심이었던 공동체였습니다. 뿐만 아니라 성찬식, 모일 때마다 떡을 떼는 것, 공중 식사를 하면서 주님이 부탁하신 대로 성찬식을 가졌습니다. 또한 하나님의 능력이 나타났습니다. 표적과 기사가 나타났고 그들은 하나님께 기도하기를 쉬지 않았습니다. 하나님을 찬미하며 하나님을 영화롭게 해드릴 하나님 중심이었다. 절대로 사람 중심으로 돌아가면 안 됩니다. 교회는 하나님 중심이어야 됩니다. 두 번째로 사랑의 공동체였다. 사랑의 공동체. 유무상통하며 서로를 섬겨주고 부족한 것을 채워주는 사랑의 공동체. 이것은요, 주님께서 이미 말씀해 주신 것입니다. 요한복음 13장 34절 35절에 보면 새 계명을 너희에게 주노니 서로 사랑하라. 내가 너희를 사랑한 것 같이 너희도 서로 사랑하라. 너희가 서로 사랑하면 이로써 모든 사람이 너희가 내 제자인 줄 알리라 그랬어요. 교회는 뜨겁게 사랑하는, 서로의 허물을 덮어주고 용서해주고 서로를 세워주는 사랑의 공동체가 되어야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교회의 조직은 은혜 가운데 움직여져야 돼요. 세상적인 방법으로 움직여지면 사랑이 메말라져 가요. 세 번째, 변함없이 힘썼다는 것. 말씀과 교제와 성찬과 기도를 변함없이 지속적으로 했다고 하는 것입니다. 이제 결론적으로 여러분께 묻습니다. 여러분들은 지금 우리 교회 생활을 하면서 무엇에 전념하고 있습니까? 내가 교회 생활하는데 내 생각을 차지하고 있는 내 생각의 그 방향과 초점이 무엇에 가 있습니까? 오늘 말씀은 우리에게 우리가 변함없이 힘써야 되는 것, 말씀, 교제, 사랑의 교제, 떡을 떼는 일, 그리고 기도하는 것. 여기에 우리의 모든 집중적으로 변함없이 힘써야 되는 것. 여러분, 오늘 이것이 교회에 대한 말씀이지만 교회는 우리 각자가 교회를 이루고 있습니다. 그래서 말씀의 결론을 맺으면서 여러분께 도전하는 말씀이 있다면 우리 자신의 교회 생활을 돌아봅시다.
그리고 이 질문에 답을 해봅시다. 우리 교회가, 내가 소속된 이 교회가 초대교회와 같이 삶으로 증거하는 공동체가 되기 위해 나 자신이 먼저 어떻게 변화되어야 할 것인가? 내가 교회이기 때문에 오늘 이 말씀이 나 자신에게 먼저 적용될 때에 우리 교회는 칭찬받는, 주께서 구원받는 자의 수를 더해 주시는 공동체 삶으로 예수를 증거하는 교회가 될 줄을 믿습니다.